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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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보의 제목란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꾼이 돼야 되는데 좋은 일꾼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직자들에 대한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장로님 세 분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세 분 각각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따로따로 각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성이 되면 이제 임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투표를 마치면 약 한 달 정도, 한 5주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교회 시험과 노예 시험을 통과하면 11월 초쯤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12월 달에 임직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다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꾼이 되도록 평생을 노력해야 돼요. 또 장로라고 해서 다 같은 장로도 아니고 권사라고 해서 다 같은 권사도 아니에요. 너도 권사 나도 권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더 좋은 권사님도 있고 좀 소양이 부족한 분도 있고 항상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도 좀 부족한 일꾼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로 장사해서 일을 남기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온 그런 사람을 악하다, 게으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났고 성령도 줬고 영혼도 살아나고 진리도 알고 그러는데 전혀 자라나는 이것이 없는 사람을 악하다 게으르다 그럽니다.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 돼도 50년이 돼도 그저 그때 그 신앙이야. 변화와 성장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너는 참 악하다, 게으르다, 무슨 나쁜 짓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출석하는 면, 기도하는 면,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또 인격성, 참는 거, 남을 용서하는 거,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모든 면이 이렇게 자라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자라날 수 있는 충분한 재능, 은사, 소질, 또 진리, 성령의 영감 다 줬는데 안 자라납니다. 그런 사람을 뭐이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다, 또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게으른 거 없는데 일찍 일어나는데 나 할 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영적 평가로 볼 때 그렇다고 해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계속 자라나야 되겠다. 아주 또 극단적으로는 이게 아비멜렉 같은 기드온의 아들이 한 70여 명 되는데 그 중에는 좋은 아들도 있고 좀 나쁜 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나무로 비유하면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각기 그 나무들은 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기름을 제공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제공하고 무화과나무는 단맛의 그 열매를 제공하고 근데 이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엉겅퀴, 가시덤불 그 찔레나무 같은 거는 이거 연재로도 쓸 수 없고 열매도 없고 땔감도 적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에 내가 왕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걸 가시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전쟁 시에 나갔다가 성문 꼭대기에서 여자가 맷돌을 던지는데 그놈을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좀 안타깝게 인생을 마쳤죠. 그 아비멜렉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무로 비하면 가시나무와 같다. 찌르고 괴롭게 하고 죽이고 상처 주고 이런 종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혹시 그런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이비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이비 집단은 죽이는 운동입니다. 살리는 운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안타까운 이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사꾼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도적질하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 뭐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반면 또 성경에는 좋은 일꾼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좋은 일꾼이 되라고 가르쳐 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은 살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격려, 칭찬, 위로, 보상 이런 거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올 수 있죠. 잘하면 그런 칭찬이 옵니다만은 진짜 훌륭한 종은 그런 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다 같이 시작.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게 참 좋은 일꾼이에요. 그건 다 할 일 한 것뿐이에요. 뭐 내가 잘한 거 없어요.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에요. 참 겸손과 충성, 책임을 다하는 종이 아름답다. 좋은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일꾼은 이렇게 돼야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일꾼이에요. 우쭐대고 으스대고 남을 엎어누르고 오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이런 거는 정말 종의 신분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일꾼이 되려면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일만 한 것뿐입니다. 나는 살해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 또 진실한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성. 두기고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쓰는 사람. 믿음이 자라려면 신앙 양심을 써야 됩니다. 진실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또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에베소 6장 21절 6장 21절을 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어떤 일꾼이에요? 진실한 일꾼. 거짓됨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적인 사람이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항상 진실한 사람. 좋은 일꾼입니다. 에바브라도 그런 사람이에요. 진실한 일꾼이었어요. 바울이 참 너 진실하다, 아름답다.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아주 우리는 좋은 일꾼으로 아는데 이분도 일평생을 이분은 한 길로만 갔습니다. 그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살았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 바치고 그럴 가치가 있었는가? 정말 신앙이 그럴 가치가 있나? 신앙이 정말 나의 생을 전부 걸어도 괜찮나? 나의 생애와 물질과 건강과 전 생애를 다 걸어도 손해볼 수 없는 것이 신앙인가?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따라서 일했다고 그랬죠. 그럼 뭐 했느냐? 15절에 시작. 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뭐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줬구나.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주겠죠? 바울을 위해서 살아줍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주를 위해 살아줬더니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줘. 부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그 남편이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일찍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살아주는 분이 있으니까. 월급 타도 헛된 데 쓰질 않아요. 다 갖다 주고 일찍 들어와서 같이 있고 싶고.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바울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요 맛을 알고 재미를 알고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큰 마음을 바쳐서 막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밖에.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고 그러죠.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랑을 하면 거기로 모든 것이 막 빨려 들어갑니다. 블랙홀입니다. 다른 건 보이지도 않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딸 사랑하는 아빠를 뭐라고 그래요? 딸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난 몰라. 그 딸을 위해서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어떤 여자 청년이 참 자기 동성 친구하고 굉장히 좋게 지내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메시지 보내도 응답도 없고, 얘가 왜 이러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성 친구가 생겨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동성 친구는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섭섭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보이는 게 없고 한쪽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수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바울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일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큰 권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뭘 못하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배워야 될 이사야도 아주 좋은 일꾼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그때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죠. 오시야 왕, 능력 있는 왕이 세상 떠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흩어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서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좋은 일꾼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사야가 그 암울한 시대에 좋은 일꾼으로서 임무를 감당했는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령한 세계를 봤기 때문이에요. 뭘 봤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로 봤어요. 자기. 뭘 바로 봤어요? 자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원에서. 그러니까 몇 가지입니까? 말씀드린 게. 첫째 뭐예요? 신령한 세계를 봤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로 알았고, 세 번째는 자원에서 일을 하니까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이라고요?
예, 신령한 세계를 봐야 됩니다. 1절 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어요. 안 읽는 분이 많습니다. 시작.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고 그 옷자락이 어때요?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봤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은 바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만물의 역사, 인류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의 지구와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와 여러분의 개인 역사와 오늘 호흡하고 움직이고 걸어오고 예배하고 모든 이것도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사실입니다. 믿어집니까? 인정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로 와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창조주시다. 스스로 계시다. 나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생사하고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자연 만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걸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죠.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광대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선하심과 의로움, 진실함, 거룩, 사랑, 능력, 이 모든 것이 이 만물에 충만하고 광대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시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란 거죠. 와, 하나님은 이렇게 높으시고 광대하신 분이구나. 그것만 봤습니까? 2절 또 봤습니다. 2절 다 같이 2절 시작. 예. 이제 스랍들을 봤는데 천사입니다. 천사, 영물들을 봤는데 영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날개 둘로는 뭘 가리웠다고요? 얼굴을 가리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스랍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 없어 얼굴을 가리고 주 앞에 섭니다. 옛날에도 왕들 앞에 나가려면 엎드려서 기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얼굴을 갈 수밖에 없어. 그 앞에 조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둘로는 또 뭘 했다고요? 발을 가리웠다는 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발을 가리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또 둘로는 뭐 했어요? 날아갔어요. 이거는 하나님 명령 받으면 즉시 순종하는, 빈속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즉시.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즉시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뭐 내년부터 하지.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언제 순종해요? 즉시 옮겨야 돼. 즉시. 다음엔 또 잊어버려. 마귀가 역사래. 차차 하지. 그 차차 마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오늘 깨달았지만 해야지. 그래, 해야지. 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하라. 차차 하라. 마귀는 뭐라 그래요? 차차 하지 뭐. 그게 뭐 급한가? 하나님은 당장 하라. 당장. 날아가라. 빈속히 하라. 급히 하라. 이겁니다. 그래 은혜 받으면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시작. (4절) 시작. 예.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영물들이
큰송을 하는데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땅이 무너지고 문터가 문지방이 무너질 정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광대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만물을 다스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세계를 봐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봐야 내가 변화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광대하심과 천사들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죠. 두 번째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 5절에 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즉시 보이는 게 있는데 뭘 봤냐면, 아이고,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말로써 범죄한 게 너무나 많다. 원망, 비반, 낙심, 사람이여 본인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욕하고 판단하고 허물 뜯고 남에게 상처 주고 무시하는 말하고 멸시하는 말하고 오만한 말하고 잘난 체하고 뭐 별별 말실수가 많은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 공과에 수요일날 내보낼 건데 입술에 제 50가지를 적어보자고 그랬어요. 50가지. 그렇게 많을까요? 한 500가지 되지 않을까요? 에?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공과 받는 분들은 한번 50가지 적어보고 내가 이런 말의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고도 그걸 몰랐구나. 나는 부정한 자다. 그걸로 끝나면 사람은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핀 숯불이 막 뻘겋게 불나는 걸 갖다 입술을 지려버렸어요. 그러고서 너 거룩하게 됐다. 내 죄 사함 받았다. 바로 그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면 다 용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의 죄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큰 죄예요. 다른 죄는 말할 것도 없지. 말 실수한 거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의 말로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나 잘난 체하거나 교만한 말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허물을 드러내거나 비판하거나 너무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혼잣말로 이러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좀 보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이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걱정이 생겨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지? 가면은 가서 그들에게 매도 맞고 욕도 먹고 모욕도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마지막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누가 감당하지? 누구를 보내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저를 보내세요. 저를 보내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죽어도 좋아요. 네가 가봐도 이게 좋지 않을 텐데. 그래서 8절, 9절, 10절 말씀은 뭐냐면 너 가도 잘 안 될 거야. 이 백성이 너무 완악해서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은 네 말 듣기 싫어 귀를 가릴 것이고 눈을 가릴 거야. 이렇게 완악하게 될 거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돼서야 깨달을 거다. 그래도 좋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차원하는 심령.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차원에서 갑니다. 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고 그분의 권능을 알았고 내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알았고 이 죄로 용서받은 이 큰 은혜가 있으니까
아니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서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교회가 지저분한데 누가 이걸 좀 하지? 집사님이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갓난 아이가 바닥에다, 옛날엔 지저귀 같은 것도 잘 없으니까 그냥 댕기다가 바닥에다 똥을 쌌다고 그래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애가 똥 쌌어요. 교회에다 똥 쌌어요. 이러고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른 가가지고 두 손으로 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갖다 이제 화장실에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 되니까 급하게 씻으니까 똥이 이제 손톱 사이에 다 끼고 제대로 못 씻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 뭐 당장에 막 비누도 없고 어디 씻을 데도 없고 대충 막 하고서 참 그것을 보고 교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봤으면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자원해야죠. 자원해야지. 아무개 집사 저것 좀 치워. 아무개 원사 설거지 좀 해. 이거는 일꾼이 아니죠. 자기는 손톱 눈이나 튕기고 앉아있고, 2층에서 청소하면 아래층으로 가고, 아래층에서 청소하면 2층으로 가고, 미꾸라지처럼 말이죠. 그거 바람직하지 못해. 그런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청소할 거 제가 하겠습니다. 쓰레기 제가 치우겠어요. 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번에 선정돼서 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그동안 본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투표하셔서 좋은 일꾼들이 계속 좋은 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좋은 일꾼 되는 세 가지 법칙. 첫째 뭐예요? 신령한 것을 보자. 신령한 걸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자신이 부정한 것을 깨달읍시다. 셋째는 자원합시다. 굳은 일을 자원합시다. 더러운 일을 자원합시다. 힘든 일을 자원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선정되는 종들, 또 이미 그 직분 맡은 분들 다 같이 이렇게 굳은 일에 자원하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좋은 일꾼으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동안 묵상하고 다음에 뭘 받았는가 말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후임 목사 나와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